네.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총 74개입니다. 613가지의 하나님의 계명 중에 엄청난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사는 건 어떻게 보면 결혼과 남성, 여성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말렉을 멸하라라고 얘기해요. 아말렉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순례 여정을 하는 가운데 항상 처지고 뒤치기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였던 사람 뒤에서 아주 사악한 예. 그 아말렉을 멸하기까지는 내가 보좌에 안 앉겠다라고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반드시 없어라. 근데 그 아말렉이 내 안에 있는 의심이 내 안에 있는 불신이 내 안에서 알면서 행하지 그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몇 분 안 되지만 알고서 행하면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전자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이 이 정도 먹었는데 내가 하랴 뭐 이러면서 알면서 안 하면은 뭐 몇만의 성도가 있어도 힘이 없어. 아무 저번에 이제 그 중국의 그 이제 식량에 우리 아이들하고 선교 갔을 때 그 동방교회가 그 로스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회 성도가 5만이니 뭐 그렇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 근데 우리 교회 헌금보다도 적어. 예. 이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로만 만족하지 행함을 안 해.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신실된 사람들도 있겠죠. 예.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진핑의 정책으로 교회들이 교회들이 아니에요. 오베데성 기사님 쫓기는 싸그리 그 똑똑한 공안들이요 얼굴 인식 다 하고 다 컴퓨터 집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싹 보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는 거를 실천하는 게 직장이죠. 근데 지금 교회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지금 가요. 그래서 이상하게 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 예루살렘과 대한민국 전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택시바 때 이런 거 하나하나 자 그래서 끝째 내가 나거든 그래서 쭉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개요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이번 포션은 남녀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눈이 감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아니 눈이 번쩍 떠야 돼요. 예. 이 세상에서 아는 거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선도 악이 없으면 선이 아니에요. 그 반대 개념.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마브디를 해가서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별된 존재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라는 뜻도 무슨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개념이 구분하셨다는 뜻이에요. 너 세상하고 속하지 마. 그래서 거룩의 그 훈련으로 다가오는 세상에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구분들이 어떻게 온전히 일치가 되면서 온전해질 것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알 뿐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 듯이 너무 선명하게, 너무 실제적으로, 너무 확신하게 완전히 알 겁니다. 그 다가오는 세상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생에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근데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으로 결정이 돼요. 근데 이 땅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분하셔. 그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번 포션이 정말 정말 기쁘나 정말 성경 전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예, 조금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술에 다 안 돼요. 내가 저도 아니까 이런 거 다른 거 요구 안 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 포션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제일 좋은 건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의 자녀 내놓고 나도 잘 모르는데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그게 핵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날은 뭐다? 다가오는 세상에서 태어나는 날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하기에서 났다? 이 세상은 이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사모님이 오면서 질문했던 그 얘기예요. 이거대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다가오는 세상 영생의 진짜란다. 영생이 들어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다가오는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영원한 새하늘과 됐다. 성경의 핵심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세상으로 비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빼놓고 세상에서 어떻게 복받니? 어떻게 위로받니? 이게 설교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얘기 안 하셨어요. 물론 우리 다 만지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가 없다라면 다가오는 세상에 위로가 없다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는 여러분 썩어질 것으로 태어나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겁니다. 이런 역설의 말을 세상에서는 저게 뭔 소리야 말장난하니 그러는데 어 다가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사람들은 아 저게 그 얘기구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서는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이름에서는 다 보여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이 매주마다 해요. 매주마다. 그게 안식일 끝나는 때 하는 예배예요. 우리 제자들은 그때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 그 엔드 오브 데이 저자가 누구냐면 목사님 아들인 랭캐스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 배우고 이제 마지막 날을 그걸 썼는데 정말 잘 썼어요. 이런 책을 내가 지구상에서 볼 수 있을까? 어,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탁월한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회당에서 이제 사역하는 거기에 초청해서 갔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시작해서 10시, 11시까지. 그래가지고 시간 차도 있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두몬가요? 누구? 그래서 떨어져 죽은 그 아이 청년. 예, 예.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토요일 저녁이. 토요일 저녁은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날로 얘기해요. 근데 그 뿌리가 뭐다? 하브딜. 구분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구분하는. 남성과 여성을 섞이면 안 돼, 이 땅에서. 구분하는 자. 구분하는 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오늘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 병반대 개념의 퍼즐이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키테제 나갈 때라고 합니다. 어디에 전쟁. 이 전쟁이 밀하마라는 건데요. 밀하마. 밀하마의 원형이 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어요?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예, 빵과 먹는 빵과 전쟁의 그 어근이 어떻대요? 같아요. 예. 왜 전쟁하죠? 예,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빵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생명의 빵이 되셨고요. 전쟁의 그 이제 뿌리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보게 되면은 요 표현이 있어요. 야팟 토알 아리따운 여성을 볼 때 락하고 취하라. 여기서 나온 계명이 아내를 취하라. 그래서 랍비가 되려면은 여러분 결혼을 안 한다라면은 그 분리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안 시켜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랍비적인 위치였는데 저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저 일을 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혼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결혼을 했는데 아마 이제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 뭐 이혼을 했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봐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걸 이제 오늘 분리 남성과 여성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 그래서 1번인데요. 1번. 1번을 유집사님 1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1번 남성과 여성 학습 질문 1번입니다. 1번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몇 가지 계명을 하나로 묶어주는 반복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남녀 관계와 결혼입니다. 네. 2번 왜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율법 중 일부는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심지어 원시적으로 여겨집니까? 문화적 맥락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네. 이렇게 했는데요. 3번 가나안 사람들 외에 토라는 어떤 다른 나라들에게 통혼에 대한 제한을 적용합니까? 모압, 암몬, 에돔 족속입니다. 네. 4번 토라는 어떤 형태의 난잡한 성행위와 매춘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모든 형태의 난잡한 성행위와 매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5번 어떤 행위가 주님께 가증한 것으로 정죄됩니까? 성별 문제, 즉 남자가 여장을 하거나 여자가 남장을 하는 것입니다. 토론 네.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바울의 목회적 조언을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제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예, 좋아요. 좋아요. 오늘 이제 일과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 주르륵 연결이 돼요. 자, 그 중에서 자, 여기 보면 가나안 사람과 이 통혼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암몬, 모압 뭐쭉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제 이게 이제 오늘 다 실마리가 풀려나갑니다. 왜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 대답하셔야 돼. 네. 네, 네, 예. 또, 예, 또. 예.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예. 자, 우상숭배자들, 하나님 자녀들 괴롭힌 자들 결국은 어떻게 될 사람들이에요? 왜 멸망할 사람하고 너희들이 한 몸이 되려고 그래? 되면 멸망할 사람.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올바른 결혼식 하면 서로 결혼하기 전에 건강진단서 띄워주는 거는 당연한 거죠. 계약이에요. 계약이에요. 자, 그걸 뛰어넘는다면 문제지만은 또 속여서도 안 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할 자녀들하고는 너희들이 섞이지. 예, 이게 이제 오늘 하브달라의 구분에 대한 성이건 뭐든 성과 속된 것과 모든 걸 구분하는 이유예요. 너는 이 땅에서 멸망할 사람 아니면은 영생을 가야 될 사람. 거듭나서 영생을 가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냐는 것, 구분돼서. 우리 구분된다라는 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거룩이라는 표현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 구분이라는 표현을 알게 되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분돼 있어요? 누구 아멘.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니까요. 섞일 수 없어요. 세상에 섞여가지고, 여러분, 멸망의 사망이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걸 하나님께서 셋업한 구분되는 존재. 이 개념만 알아도 뭐 이제 영생 새하늘과 새 땅에 다가오는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고 예수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얘기가 그 나라를 우리가 끌어다녀서 내 삶 속에 천국에 이르는 삶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이 주님께 부른 대로 왔으면 그대로 있으십시오. 결혼 안 하셨다면 굳이 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왜? 어디를 벌써 소유를 받았기 때문에? 예, 다가오는 세상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지만 과부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죄 짓는 것도 빨리 재혼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토라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말씀. 그 구분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이에요.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많은 시간과 이 시간 딱 구별해서 성경 공부하고 나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훈련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PPT 보게 되면요. 밑에 이제 보게 되면 자, 현자들 아나치아라 설명했어요. 라카흐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했고요.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구별된 자들로 성적인 난잡함 또는 강간이라든지 이런 거 완전히 넌 구별된 자녀들이다. 근데 만일에 취한다고 한다면 야포트 아리따운 여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해석을 뭐라 하냐면 가들리 우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건한 모습이 보이고 이게 이제 메시아닉주 랍비들은 이방인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들이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잖아요. 그죠? 예,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거 없는 거는 아니에요. 성경 곳에 그런 모습이 나와. 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형수 치수법, 형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형수가 자녀도 없고 그래요. 또 그런 이제 세속적인 게 아니라 여성을 위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여러분 죽는 겁니다, 진짜. 아무 분깃도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형수치수법이 나오고요. 다말과 유다의 관계도 이거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유 그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현대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다말은 유다가 그 자녀들 안 줄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창녀 모습으로 이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마지막에 표현이 중요해요. 이거 누구 겁니까? 하면서 도장, 인장, 지팡이 딱 나올 때 유다가 딱 한마디. 그 사람은 나보다 예, 짜디크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넌 짜디크다. 이건 짜디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죄가 없다라는 뜻이 죄가 없다. 엄청난 표현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라는 것은 야파트, 토아르. 이게 아리따운 여성이라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 표현에서 그 아이를 이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속을 안 주고 서자란가 뭐 이런 이름으로 써서 버리지 말고 그들에게 장자의 분깃을 줘라. 이게 얘기를 하는 게 다가오는 세상을 위한 아이들이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뭘 위해서, 뭘 준비하는 거라고요? 다가오는 세상, 내세,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금식해요? 왜 성경해요? 왜 11조하고 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수고합니까? 다가오는 세상을 낳기 위함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하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설명한다라.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다가오는 세상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할 수 없어요. 그런데 21장 맨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남은 갈린 자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틸라트 하면은 저주예요. 엘로힘, 타루이. 그 얘기 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썼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메시아로부터 오는데 메시아는 죽은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달아 죽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처럼 나무에 매달린 죄인의 자리를 대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이룰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방과 같은 그러한 여인은 다가오는 세상에 아이를 낳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면서 오늘 토라에서는 신명기 21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 표현을 나와. 이게 너무 컨텍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마지막에 우리 메시아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할 거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구원할 능력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 이거로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구분하는 거 계속 이제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우리 최 집사님부터 할까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스티븐입니다. 성경과 구별된 언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히브리어 명사가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분되며 동사, 용태, 동사에서도 명사의 형태에 어울리는 동일한 성경 성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2번, 유대교 신비주의에서 어떤 것이 남성으로 성별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원 자극들이고 과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3번, 어서 오세요. 유대교 신비주의에서 어떤 것이 여성으로 성별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용적이고, 양육적이고요. 생명을 주고 잉태하는 것으로 간주, 가정의 결과와 연례를 제공합니다. 네. 4번,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자연적 과정으로부터 위쪽의 물의 남성적 측면과 아래쪽 세계의 여성적 측면에 대한 관념을 이끌어냈습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에서 시작된다. 하늘은 주시고 우리는 받는다. 네. 하늘의 비가 내려와서 땅을 건조하고 있어 땅이 생명을 낳고 열매를 맺는 자연계의 변화 및 양육 과정에서 관념을 이끌어냅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토론 질문 읽어주세요. 입니다. 10장 11절에서 17절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참조하여 남성적인 측면으로 표현된 하늘과 여성적인 측면으로 표현된 땅의 개념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못 이걸 보면은 뭐 음양사상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 우주를 분리하심으로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는 그 이유가 현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을 말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언어 중에 독일어 같은 경우도 남성형, 여성형이 있고요. 사실 한국의 단어에도 남성형, 여성형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모호한데 성경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의도적이라.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려고 구별하시게 하려고. 어디에서? 이 땅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컨셉이 됩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삼관은 꼭 알아야 돼요. 삼관. 요거는 하나님의 72가지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오늘 소개를 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에 하마부디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남성과 여성의 여러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그 이제 씨앗과 같은 모습, 여성의 수용적인 모습, 임신의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유대 현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가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삼가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삼가를 알게 되면은, 아,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반대 개념이 아니면은 정의를 못 해요. 여러분들이 착해요. 뭘로 착할 수 있어요? 악이 있기 때문에 착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옳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밝은 데 있어요. 이 밝음이 뭘로 설명이 돼요? 어둠이 없으면 밝음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핵심이
하마부들입니다. 하마.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게 된다? 구별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가 된다. 이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습. 정말 깊죠. 우리 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거겠지. 근데 성경은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자들은 이걸 붙잡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이게 왔어요. 이게 열린 것도 별로 얼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게 사실은 저번에 이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모르고 있었어요. 계속 덮여지니. 계속. 의도적으로도 그렇고 또 의도적인 아닌 것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3번의 문제를 이것도 PPT로 보겠지만 우리 고성분 우리 집사님 이게 안 네, 보이네. 네, 학습 질문입니다. 1번, 함마버딜이라는 명칭을 정의하십시오. 구별하는 자, 구별 또는 분리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기간 동안 분리하신 반대쌍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해 보십시오. 위, 아래, 안이나 밖, 빛이나 어둠입니다. 3번, 무엇이 시간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빛과 어두움의 분리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토론 질문입니다. 토라 클럽에서 유대인 전례가 하마브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시점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 문맥을 설명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그러한 이제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근데 그 거룩이라는 개념이 뭐더라?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과 속 모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창조 시작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막 섞여져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닭이 암탉을 품듯이 예, 수면 위에 왕래하면서 창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처음에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하마브딜 구별하셨다라는 이름이라니까 하나님의 이름 구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기뻐하세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구별돼요. 남장 여장 동성애 뭐 이런 아주 하나님의 앞에 다 뭐라 그래요? 어바미네이션 가증한 거다 가증한 거. 왜냐하면 구별돼 모든 게 구별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모든 삶에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구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속은 사람은 구별을 쑥맥이 뭐예요? 쑥맥이 바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구별을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도 얘기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이 중요시하고 있으면 시간이 나서 얘기 드리는데요. 네. 구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더 이렇게 확실하게 짚어주시니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고 인생부터 그런데 세상은 혼합이네. 그렇죠. 바벨. 네, 네. 그게 되겠네. 그래서 바벨이라는 얘기도 맞아요. 예, 정확히 혼돈 예,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하마브딜이라는 게 영어로는 너무 쉬워요. 영어로 셋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여러분. 예. 뭐든지 뭐 헌금도 여러분들이 먼저 떼어 놓는다라는 것이 구별하는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밥을 이렇게 해놓으면 먼저 아버지 거를 야 이거 저 이불 속에 이렇게 쑥 집어넣어 셋업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이제 일하고 오시고 되면은 아주 빼면 손이 뜨거워요. 그렇게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참 요새는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 여성들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먹어 뭐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구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요. 네. 그거 여러분들 회복하시는 가문은 명문 가문이 돼요. 정규태 씨가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는 9년 동안 소복만 입어 무조건 나가서 일해. 만일에 굶주리고 이런다면 200m 안에다가 금양미 풀어.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가문이 망해도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예, 이 가문이 저거 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구별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거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신론은요, 모호해요. 막 섞여요. 그래서 가증해요. 그래서 구별하는 자, 이거 오늘 여러분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보면 어둠과 빛, 땅과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되고요.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죠. 그렇지만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이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케 될 것이다. 부분적으로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 개념도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자, 그 구분했기 때문에 이제 정반된 세계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고건사님 부탁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좋아하는데 한 사람을 갖고 다른 사람은 사람을 갖지 못하다가 네. 뜻쯤이군요. 세계에서 하나님이 듣지 않다고 선언하신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보세요. 뭘로 만드셨어요? 네.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아담이라는 뜻이 인류,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담마 하게 되면 흙입니다. 아담마. 그래서 어원이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만들었어요? 햇빛 때. 뭐라 하냐면 남성과 여성이 아담 안에 다 있었는데 이제 이런 성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분리시켰다는. 그래서 그 짝을 찾게 하셨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육체가 합하고 이러는 그런 의미가 아니적인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을 통해서 분리하셨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또 계속해야겠습니다.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계속. 답은 무엇입니까? 죽음? 예. 죽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 우리의 생명이 귀중한 거는 죽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정반의 이제 그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가 뭔지 구별되게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철저히 구분된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5번. 죽음은 어떻게 생명을 소중하게 할 수 있습니까? 현실에는 대한 위험이 예. 없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예. 우리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는 모든 경험을 하나님 다 가져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온전케 되기를 원해요. 슬픔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이 즐거움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반의 그러한 개념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또 PPT에서 설명할게요. 나무의 열매가 이 토론에서 중요한 작품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질문도 오늘 설명이 됩니다. 그 선악이 정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구분된 그거에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실수한다든지 뭐 이게 아니고 모든 게 뜻하셨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제가 하마부딜 구분하시는 분 그리고 그 구분된 것으로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음 실제적으로 살 수 있음 실제적인 의미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영생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별되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름이 돼요. 그리고 이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도 좀 구별하시는 분. 예. 그래서 시간 역시도 낮이 되고 이 밤 어둠 이게 하나님께서 하마부디를 하면서 시간이 생겼다라는 거. 영적인 개념에서 시간이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임사 체험에서 거의 죽게 돼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15분인데 천국 다 보고 왔다고 그래요. 뭐 어떤 분은 뭐 3일,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루 갔다 왔는데 다 왜? 시간이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 이 시간은 여러분 너무 소중하는데 하마부디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마부디를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의미들을 알고 경험하고 영생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괜찮으니까, 그 3과는 좀 정확히 읽어보고요. 4가 정반대되는 거. 그래서 아담의 여성적인 면, 남성적인 면을 분리시키고 그녀를 아담과 반대되는 존재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라카흐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고 그 목적은 다가오는 세상의 아이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로 알고 영생을 낳게 하는 또한 여러분 과정 중에 또 하나라는 과정 중에 하나. 쉽지 않아요. 조금은. 그렇지만 여러분 뭔가 좀 말씀하는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작한 지 뭐 5, 6년 이렇게 되고 많이 되면 10년이고 어떤 분은 올해 처음 시작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거를 3,500년 동안 예.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고요. 하는 얘기들은 얘네들 눈물 찔찔찔찔 하면서 예수님 좋아요 이러면 그냥 우스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생기겠어요? 대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생 애가 막 수학을 막 설명하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의 믿음이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라고 한 예수님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섬기고 그죠? 행함으로만 강해. 근데 요번에 많이 먹히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 때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재건도 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형제는 노찌림밖에 없구나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찌림이라는 것은 나자렛의 한 분파라고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노찌림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반대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복도 반대 개념이 있고요. 모든 개념도 반대 개념이 있고요. 고통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굴곡 다 필요합니다. 다 우리가 경험되어야 될 그러한 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욥의 모습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 근데 쫄딱 망하고 애들 다 죽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 저지하고 뒤져라 그랬어요. 그죠?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가 다른 아내가 아니라 그 아내인 거를 봐요. 버리지 않았어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욥이 한 얘기가 유명하죠. 하나님 복도 줬는데 모두 받아야 될 것이다. 방반을 알았다는 것이. 우리는 항상 써니 캘리포니아 해서 해가 뜨는 캘리포니아만 생각하고 있는데 달라집니다. 거기 여러분 가면은 정말 숨을 못 쉬어요. 이게 비 오는 날도 필요하고요. 정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에는 하브달라라고 하는 구별된 자, 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네, 그걸 얘기합니다. 죽음조차도 그럴 것이고요. 손실의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반대 상태로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네, 쭉 얘기가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꼭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져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뭐하고 왔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예수의 증거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 땅에는 이제 정반이 있지만은 이제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 시대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주실 때는 더 이상 반대되는 것이 없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보듯이 부분적이고 희미한 게 없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영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올람 하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다가오는 세상 영생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바라봐야 돼. 근데 이 여기를 바라보는 이 삶은 내 삶 속에서 내 삶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야.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겁니다. 예. 5번은 사모님 부탁할까요? 더 이상 반대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더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헤매는 게 알려주시 않아서 하나님 더듬어 아는 건다고 이 지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3장 1절 말씀. 아멘. 아스실문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에서 정반대의 쌍이 하야하거나 더 이상 반대될 것이 없는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것들? 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거를 팁을 줘요.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더 이상 필요 없을 겁니다. 다가오는 세상에서 창조의 구별을 뒤집으시고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의 새로운 것으로 하일시키신다. 틀리나요? 자, 거기는 다시 밤이 없고 등불이 없고 이 반대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사도들에 따르면 불완전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주님이 뭔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불완전한 것이라고 말한다. 네, 그래서 네. 한번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애통과 죽음과 고통과 죽음을 견뎌야 합니까? 이게 우리 그것은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그들의 끝나고 내가 그냥 당신은 죽음이 없고 슬픔이고 이들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게 작은 얘기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계속하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내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코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융합한다. 다가오는 세상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예, 그게 오늘 얘기하는 다가오는 세상에서 불리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관계와 자아에 대한 감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 오늘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3번인데요. 이 반대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반대되는 거를 경험하고 통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 그 이유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즉 다가오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이러한 구분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구가 되지 않으면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씀. 그러니까 너무 논리적이죠.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요. 다가오는 세상에서 권리가 없다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관계와 자아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되면 깊이 듭니다. 다음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알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며 비리가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5번에 더 이상 반대가 없을 것이다. 번대되는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영생인 하나님의 다가오는 세상 그 바로 내세 영생을 가리킵니다. 영생.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영생은 다가오는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시대를 끝나서 마지막 심판 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상급을 주실 그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 세상의 정반대, 반대되는 것이다. 다가오는 세상. 예. 이게 지금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일이 멈추는 안식의 세계이며 영원히 젊고 영원히 안식 있는 세계, 샤바톤, 완전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4장이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최종 목적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랍비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이런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자세한 이제 해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기에 우리는 이 애통, 슬픔, 고통, 죽음을 견뎌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은 우리의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슬픔만 있고 고통만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6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성경은 이제 해산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 표현을 얘기를 한 것처럼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예, 그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예? 해산의 고통.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생명을 날려면 여러분 가문에서 부딪힘이 없이 그냥 믿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귀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어머니가 반드시 산모에 고통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고통은 여러분 바로 해산의 고통을 의미를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다가오는 세상 영생이십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그 자연적인 뭐랄까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요. 자, 유 집사님 다시 6번 부탁할까요? 네, 6번.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네. 21장 17절 말씀. 아멘. 학습 질문 1번입니다. 누가 클레멘타인 강론을 썼습니까? 유대인 영향권 안에 머물렀던 2, 3세기 예수의 유대인 제자들입니다. 2번, 두 세계 중 여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예. 3번,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하여 자녀를 낳습니까? 다가오는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4번, 영혼의 임신은 얼마나 오래 계속됩니까? 이 세상에서 일생 동안 계속됩니다. 예. 네. 5번, 죽은 자는 어느 날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까? 다가오는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 네, 토론 질문입니다.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을 다시 살펴보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거듭남의 개념을 사용해 봅시다. 거듭남의 네. 개념은 다가오는 세상은 죽은 자의 부활의 날이라는 것으로 거듭남의 개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디고데모야, 이 땅에서만 이 땅에서의 삶만이 삶이 아니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다가오는 세상을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거. 그걸 낳아야 된다는 거. 그게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의 얘기 이제 정리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또 클라멘텐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의 제자들의 그 라인을 그대로 따랐던 복음의 유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상한 모습으로 가요. 이상한 기독교로 가버렸는데 1세기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한 예증인데 클레멘트는 이 땅의 삶을 그 다가오는 세상을 낳는 임신의 기간으로 쉽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현세는 어머니의 영혼을 낳는 여성이지만 다가오는 세상은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로부터 낳는 거다. 여성을 이제 이 세상으로 비유로 했다라면 이제 다가오는 세상에서 아이를 받는 사람을 누구로? 남성으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니고데모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 그게 거듭남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영생 가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세상의 종교들은 이상이 전부인 줄 알고 전투적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리면 비참하게 살고요. 좀 있으면은 자랑하고 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게 오늘 이 설명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그래서 다가오는 세상에서 이성 복장 입기를 저기에 있는데 물질적인 몸이 이 세상에 썩어져야 다가오는 세상에 영적인 몸을 낳을 수 있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구별된 삶에서는 남성이 여성 옷 입고 여성이 남성이 입는 것을 크게 입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가오는 세상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온전히 알게 된다. 영생에 갔을 경우에만 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태초에 하나님 만들기 전에 분리 이전의 그 모습. 근데 그 분리 이전의 모습은 지금 이 창조의 모든 과정을 걸쳐서 온전함으로 가는 거고요. 처음의 모습은 그냥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고성 7번부터 할까요? 7번.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학습 질문 1번. 현자들은 토라의 어떤 구절에서 아내를 취해야 할 의무를 이끌어냈습니까?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2번.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3번. 본래 의도된 결혼의 모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성애, 일부 일처제,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결합이었습니다. 4번. 다가오는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합쳐서 새로운 피조물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 토론 질문. 하나님은 다가오는 세상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과 통일의 정점에 대한 타고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표현을 통해 타고난 영적 갈망을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 이 결론적인 문제. 같이 살다가 이제 싫어하게 돼가지고 이혼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이혼 얘기를 이제 이 세상의 것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혼을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 정서를 써줬어요. 이혼을 허락하네. 뭐 율법 선생님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뭐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갈라질 수 없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그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요.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본 사람들은 이제 알겠지만은 만일에 이제 사별을 하거나
그래서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혼을 한다고 한다라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범죄가 안 되는 그러한 범위에서는 재혼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요 마지막에 정리를 우리가 잘해야지 이번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PPT를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자, 하나님의 결혼의 의도는 우리가 천국에 있었을 때에는 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예. 온전하게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아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 땅에 내려오면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뭐 남자가 못돼서 서운한 것도 없고 여성이 못돼가지고 각각의 하나님의 완벽함으로 창조하셨어요. 각각의 역할에.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처음에 그들을 남자로 만들으셨을 때 두 반대되는 존재를 한 존재로 재결합하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엄청난 갈등과 또 상대 성에 대한 호기심과 또 이런 많은 문제들을 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인 목적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혼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이제 영생으로 인도했을 때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게 원래 처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적인 세상적인 모습으로 뭐 남성 여성이 뭐 그냥 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온전한 원래 새로운 피조물, 원래 그러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결혼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모세보다도 더 어떻게 아주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맺어준 사람들은 달라질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에는 분리된, 구별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이다. 그거를 우리가 꼭 여러분 알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성별의 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근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될 것이다. 말은 남자 여자가 한 몸으로 재결합하여 남자 여자는 없고 새로운 피조물의 형성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표현은 육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함을 얘기를 합니다. 완전함을 얘기를 합니다. 완전.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로 반대 개념으로 쌍을 이렇게 만든 것을 결합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것.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올람하바, 즉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이상학적인 몸, 즉 하늘의 아담과 메시아의 몸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우리가 연합할 수 있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영적인 얘기만도 아니고요. 또 이것이 온전히 육체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모습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쭉 7가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경은 땅에서의 구분된 삶 그리고 다가오는 세상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을 보여줍니다. 정리입니다. 포션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만물의 완성 속에서 여성성 측면, 그건 뭐라고요? 예, 현재 세상이래요. 여성적 측면은 계속 임신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수동적이고 그런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남성적 측면은 다가오는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받듯이 다가오는 세상을 얘기를 하고요. 이 결합되어 있어서 서로 맞물려서 분리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창조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브딜라, 이 땅에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 모두 반대되는 개념들의 이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에덴처럼 우리는 만드신 그분과 온전히 제해할 것, 그걸 말씀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포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의 결혼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요들을 알렙으로, 점 있는 걸 알레로.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를 많이 둬도 되고, 마음만 안 바뀌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똑똑함이 그 결과들을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없는 그 아내들로 그냥 예루살렘 안은 다 이방의 도시가 되버렸죠. 그들이 원하는 것 해주고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는 막 호소를 합니다. 남성들에게. 또 싸우는 아내하고 사는 것보다 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여러분, 그거 다 쓸모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이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거에 대한 지혜를 주시려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오만하고 광기 있었다라고 마지막에 늙어서 표현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여기서 뭐라 하면 그래서 그의 지혜는 사술과 어리석음과 우매와 광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 이 나라가 우상의 도시가 되고 결국에는 신하에게 나라 절반을 빼앗기고요. 유다와 거기 베냐민 땅만 남았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벳사바가 아들에게 준 충고를 거부했던 솔로몬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천명 중에 한 남자는 알지만은 여자는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천명 중에 여자는 한 사람을 못 찾았다. 경건한 여인 하나 못 찾았다. 이런 표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사용했던 그런 결과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아티클이 있는데 솔로몬의 굴곡 많은 이 삶, 인생의 덧없음을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반지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반지를 하나 항상 끼고 있었대요. 그게 뭐라고 써 있다고요? 반지에? 예, 이것 또한 참 덧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대. 이게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뭘 얘기를 합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세상,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영생이에요. 영생을 주시기 위한.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말이죠. 이제 다시 이제 천국에 가면 제 아내 소문매하고 다시 결혼을 할까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긴 현사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존재는 알아볼 수 있거나 없을 것이다. 알아본다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 알아봤던 거죠. 근데 많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지 다 안대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요. 다윗도 알고요. 다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존재로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들 이런 거에 화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 고건사님 읽어주실까요? 조금가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가증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혹시라도 가증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혼 잘했니, 못했니, 내 남편이 어쩌니, 아내가 어쩌니,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지 마. 예, 오히려 구별된 삶을 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이, 있는 사람은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결혼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귀히 여기고, 그 삶이 거룩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처소이지, 우리가 정말 과시를 한다든지 자랑을 한다라는 거 이런 거는 정말 가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결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가정도 너무 많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 덧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히 살 수도 있고요. 다 통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다음 세상을 위해 오직 하나님과 약혼한 것이다. 이게 정말 우리의 위로예요. 남자든 여자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고요. 그 나라를 우리가 항상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